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아이라는 작은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얕잡아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성에 전쟁을 하러 간 것인데 여리고 성에서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세로 아이 성에 도달했을 때는 벌써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큰 승리는 이 사람들의 기쁨을 일으켰고 어떤 자신만만한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성은 여리고 성에 상대하면 아주 적은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성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자신만만한 그런 마음으로 아이 성을 이제 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투를 하러 나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36명이 죽게 되고 큰 패배를 당해서 어이없이 도망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은 앞으로 전개될 약 7년간의 가나안 땅에서 31개의 성과 왕들을 정복한 모든 전쟁에서 첫 번째 패배가 될 것이고 또 유일한 패배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손쉽게 함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작은 아이성에서는 참패를 당하고 실패와 수치를 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니까 참패를 당한 가운데에 그 지도자 여호수아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낙담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7절 끝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택한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1절 끝에 보시면은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장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경험하는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인을 깨닫고 우리는 고침으로써 실패를 점점 줄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안에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죄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지만 그 범죄의 결과는 이스라엘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끝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또 불만족스럽고 진노하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아간이 저지른 이 범죄는 1절에 보니까 바친 물건을 자기 것으로 가진 행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친 물건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바친 물건이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헤렘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 놓다라는 뜻입니다. 따로 떼어 놓은 것이지, 어떤 목적을 두고 따로 떼어 놓은 물건, 따로 떼어 놓은 어떤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과 구별되게 해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선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해 놓은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거룩한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심판을 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이라면은 저주가 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것도 있고 때로는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양쪽에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과 그 땅의 첫 성인 여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구별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은 손을 대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6장 18절 말씀 끝에 보면 경고를 하셨습니다. 6장 18절을 여러분 잠시 보시면은요, 중간쯤 보시면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투를 할 때,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투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서 그 정복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 하나님의 전쟁이니 너희가 그 전리품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 땅에 속한 것, 그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에 해당되는 어떤 물건이든지 너희들이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물건에 손을 대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리고성에 속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개인이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겼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자신이 몰래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드리워져 있는데 어떻게 승리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한 탐욕은 어떤 것보다 사람이 억제하기가 참 힘듭니다. 탐욕은 그 뿌리가 아주 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탐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서원한 것들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큰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내용이 있지만 탐심이 뒤에 일어나서 그 서원한 내용을 어겨버리고 없이 해버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탐욕을 물리쳐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을 새 속에서 구별하여 깨끗하게 살고 또 내 물질을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해서 탐심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히 보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인생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자유롭고 여유가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좀 더 깊이,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미혹당하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절제할 수 있게 되기를, 절제의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한 것 때문에 마음이 들떴어요. 마음이 크게 들떠서 아이성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6장에서 보시면은 여리고성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실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6장에서는 아주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예라고 대답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7장에 넘어와서 아이성을 상대할 때는 전혀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의논해서 행동을 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올라가서 정탐하고 오너라,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한 2, 3천 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그냥 행동을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과 7장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여리고성 앞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인가 하면은 7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아니하고 자기 의논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냥 일을 처리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리고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아이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까? 왜 여리고 같이 큰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는데 아이성과 같이 작은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아요. 여리고 성처럼 크고 중요한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성과 같이 작고 하찮은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해마다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이 코앞에 다가오면은 각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기도, 특별 기도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회를 하는 거 참 좋지요. 특별 기도회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큰 일을 앞에 놓고 있으면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왜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데 작은 일에는 왜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까?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왜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일,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은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아이성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아무리 작은 일, 소홀한 일이라도 여러분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여기시는 일들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행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부터 우리는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집디다. 큰 일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별반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요, 큰 일을 당하면은요, 큰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극복해내는 힘이 있더라고요. 큰 일을 당하면은 오히려 담담해지더라고요. 담담하게 그 이겨내는 모습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일을 담담하게 잘 치러내는 성도들이라도 아주 사소하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속상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모습들을 왕왕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게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집니까? 아닙니다.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환난이나 시험 만날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이성과 같이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당해진 문제가 어떤 것인가? 내 앞에 당해진 것이 문제가 크구나. 또 문제가 심각하구나. 어떤 문제의 크기나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돼요. 문제 때문에 태도가 달라져서 되겠습니까? 큰 문제면 의지하고 작은 문제면 의지하지 않는, 문제의 성격이나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이든지 사소한 작은 문제든지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한결같이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큰 문제가 있을 때만 찾고 급한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만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뭐 꼭 필요한 것 있을 때에 아버지에게 뭔가 요구할 것이 있을 때만 아버지하고 찾아오면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관계는요,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늘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염려하는 것이고 자녀는 또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그런 교제가 일어나야 그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앞에 닥친 일이 쉽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이성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릇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참담한 패배와 슬픔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엎드려서 묻는 거예요. 9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깨닫는 것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는데요, 실패가 실패로만 끝난다면은 고통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고치면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물으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하시는데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하신 방법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 회중을 불러 모으고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걸리게 됩니다. 아간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어서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까 이실직고 하라. 그대로 사실 있는 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뽑히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그 아간이 뽑히게 되었을 때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서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때 26절 뒤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그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고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문제였습니다. 그 진노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을 제거해 버리니까,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안에 남겨둔 죄가 있습니까? 남겨둔 죄가 있다면은 버려야 됩니다. 속히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자라나오는 탐심이 있다면 그 탐심을 내어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 이 욕심이 점점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요, 이거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죠. 죄가 점점 장성하면 그 사람은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어떤 작은 일의 경우에서라도 꼭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에만 하나님 묻고 큰 사건 앞에서만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라도 작은 문제라도 주의 종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는 길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원인은 그때 당시에 아이성을 치러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또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